오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하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를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진다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예레미야 9장 2절 1절과 2절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슬픔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울었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 9장 그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이 불가피한 유다 백성, 이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그 애틋한 그 심정이 녹아있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에 물을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고백입니다. 자, 이 말은 아무리 울어도 그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막에 거할 곳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으로 떠나고 싶다. 더는 나의 백성이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백성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재앙과 그 재난과 그 고난을 나는 도저히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비통함이 담겨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는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었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중보했다.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이 눈물은 결국 누구의 눈물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 자신의 이 동족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 당연히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저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요, 이 땅, 이 세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울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나는 어떤 억울함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그것 때문에, 아니면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억울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민족, 그리고 자기 동족의 그 죄성, 그 악함, 그 우상 숭배, 그래서 죽어가는 저들이 아파서, 그래서 저들의 그 패망이 자기의 아픔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아픔, 예레미야의 눈물, 바로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요,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악을 행하고 주님을 버리고 쾌락을 쫓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중보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의 사람이고요, 그 사명을 온전히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픔, 이 하나님의 눈물이 내 안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이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의 사람은 전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 내가 먼저 정결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심판받기 이전에 이 남유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을 일삼았다.
진실하지 않았다. 서로 악을 행했다. 속이고 그리고 이웃마다 다니면서 비방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유다가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외부의 큰 적, 이 세력, 이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무너진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유다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분열해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유다의 이 국가적인 재앙, 이 국가적인 이 패망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이 개인의 이 거짓됨, 속임, 이 비방함, 악행,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이 거룩하지 못함, 이 정결하지 못함, 여기에서 지금 유다의 패망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 이 교회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곧 있으면 로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시고 향하신 곳, 가신 곳이 어디냐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추측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셔야 될 곳, 찾아가셔야 될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 그곳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다루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루신 곳, 이 죄악을 거론하신 것, 바로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악행, 그들의 죄악을 먼저 다루셨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의 이 도시의 문제, 그 국가적인 그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또 성도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무엇이 타락하는가?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국가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변화되기 위해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정결하고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 이 정결함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한다. 그럴 때 이 나라, 그리고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제 9월 한 주밖에 남지 않은데 우리 9월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또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그런 지체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먼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먼저 이 거룩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 결단, 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우리 삶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런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세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명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그리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내게 정죄함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더욱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우리 결단 담아서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찬송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3절 다시 한번 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편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죄함 없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사모하며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거룩이, 이 정결함이, 이 깨끗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부여하신 이 거룩한 이 사명, 오늘도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또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9월